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합이 그 일을 갈멜산에서 이루는 것이죠. 아합도 이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세라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모이고 있는데 핵심은 바알이죠. 아스타롯과 그모스, 몰록, 아세라라는 것은 모두 이방의 신들입니다. 물론 이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이 같이 동격에 놓여서 신들끼리 경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바알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아스타롯이나 그모스나 아세라와는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 나눴습니다. 바알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숭배를 기본적으로 근본부터 흔드는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내용을 핵심부터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만을 그것을 인격화해서 주님과 분리해낸 것, 이것이 바알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 숭배를 여호와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알 숭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은 나한테 무슨 초콜릿 사탕만 주시는 분이야. 소다를 마음껏 먹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야단은 안 치시는 분이야. 이런 부모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알 숭배인 것이죠. 유스 아이가 무슨 담배를 피던 마약을 하던 마리화나를 하던 무슨 전자담배를 피던 우리 부모님은 아무 상관 안 해.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를 풍성하게 나누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분만 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는 그 하나님만 나한테 필요해. 이런 것이죠. 진짜 사랑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매를 들여야 할 때도 있고 자녀를 훈계해야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외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21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합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마치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죽음과 생명, 저주와 축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누구를 따를 짓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마치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지키는 자인지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봉쇄 가운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죠.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입니까?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 돈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진실임을, 그 진실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소를 양쪽에 벼려놓고서 나무 위에 떼어놓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엘리야는 물을 끼얹고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의 바알을 찾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이르되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7절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불어라. 자고 있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깨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제단 위에서 뛰어놀다가 급기야는 25절에 보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뛰놀아서 분주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학대해서 칼과 창으로 몸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바알을 불렀다는 거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는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외치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의 실제가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아무 실제의 내용이 없고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권세가 없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알 숭배에 빠져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있고 이 바알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 권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앞에서 그 아무런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왜 나타나지 못할까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엘리야를 통해 함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의 이유인 거죠.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용한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과거의 일을 맞추는 거죠. 또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그런 영적 권세를 힘입은 자들이 이단의 숭배자들이 신기하게 풀어내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 기공수련이라는 걸 배웠는데 기수련을 하다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눈, 코, 입, 귀에서 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악한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임하니까 그 권세 앞에 다 숨지기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진짜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가 평화와 기쁨 가운데 평안히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성령의 역사가 지키기에 악한 영이 시험에 들지 못하고 그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죠. 이것이 주의 자녀를 지키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다락방에 숨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과부로부터 공개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간장 종지를 조그만 종지를 마르게 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훈련을 살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압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의 자녀 안에 있는 주님의 권세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누리는, 세상을 향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돈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를 결정해야 하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더 이상 머물거릴 수 없는 이때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